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왕기가 계속적으로 강해되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보니까 글씨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가 북이스라엘, 아래가 남유다. 북쪽이니까 위에 있고요, 남쪽이니까 아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줄, 두 줄, 세 줄, 그리고 네 번째 줄은 북이스라엘이 빠진 남유다만 남았지요. 이 뜻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가다가 멸망을 먼저 했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140년 정도 더 존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와 있나 보니까 두 번째 줄, 북이스라엘 두 번째 줄 여로보암 2세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 여로보암 2세. 지난주에 여로보암 2세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가 어디 있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 2세가 다시 등장하기까지 여러 왕들이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여로보암 2세가 27년 정도 다스리던 때, 그 해 여로보암 2세가 27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 남유다에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아사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사랴, 다른 말로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우시아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하는 이 왕은 성전에 숨어지대던 요아스의 손주뻘입니다. 이 우시아 왕, 아사랴 왕도 그 여로보암 2세 못지않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요? 52년 동안. 우리 지난주에 여로보암 왕이 몇 년 다스렸냐 그랬냐면 41년을 다스렸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 호세아나 요나나 이런 아모스나 선지자를 보내면서 여로보암 2세를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쓰셨어요. 근데 여로보암 끝내 회개하지 못하죠. 오늘 유다 왕 요아스의 손주뻘이면서 지지난주죠. 아마샤의 아들 아샤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온 10번째 되는 왕 아사랴, 우시아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니까 이 왕의 특징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에 거요.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유다의 왕들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아주 악한 왕이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하거나 중간 정도 지대에 있는 왕들을 정직히 행했으나 뭐를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 즉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 왕도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대로 말씀에 근거하여 살려곤 했지만 자기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진 어떤 우상들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 종종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요. 케이스가. 사람마다 상황과 연세와 성별과 살아온 배경이 달라서 그 가지고 있는 우상이 드라빔인지 바알인지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죠. 내가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 여전히 나를 치고 들어오는 어떠한 우상의 영역들이 있다면 아사랴와 흡사한 삶입니다.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니 그의 모습 그대로 백성들이 똑같이 백성들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아니한 영적 영역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쉽게 이렇게 따라하게 되죠. 아사랴 왕도 그랬었습니다. 아사랴의 조부가 누구였다고요? 성전에 숨어 살던 요아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만 산당을 제거할 수는 없었어요. 즉,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 예수 믿는 신앙은 중요하지만 나를 세상적으로 유익하게 하거나 나를 더 만족시켜주는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인 우상으로부터는 자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사랴 왕을 두 번째 구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여기 열왕기 하 15장 말씀만 보면 아사랴 왕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나병 환자가 된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본문의 구조이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 내용은 좀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기에 가서 좀 살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 상하에 많이 적어 있고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역대기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는 다루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이름에 왕들의 이름은 등장하나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포로기에 갔다가 돌아와서 에스라가 역대기를 적을 땐 메시아가 중점이고 구원이 중점이기 때문에 남유다만 다루게 돼 있어요. 남유다 왕 아사랴 이야기를 자세히 보려면 역대기를 보면 돼요. 우리가 오늘 역대기를 좀 살펴보면서 아사랴 왕이 왜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는지, 그는 또 왜 나병 환자가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역대하 26장으로 넘어가서 우시아가 이름이 바뀌었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아사랴, 다른 말로 우시아. 솔로몬의 원래 이름은 여디디야, 왕이 되고는 솔로몬.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고냐라고도 불렸던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이라고도 불리고, 그가 엘리야김이라고도 불리고 여호야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름을 달리 사용하죠. 우리가 방금 봤던 아사랴 왕의 이름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우시아.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는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던 이유는 밑줄 친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 묵시,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깊이 보던 사람,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뭔가 전쟁에 나가거나 일을 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 질문, 우시아는 스가랴가 죽으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시아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옆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러나 부모들이 옆에 없으면 그건 알 수 없죠.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돌 덜진 만큼의 거리만 떨어져도 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떠나가시면 제자들이 완전 실패하고 완전히 도망자가 된 거 아셨지만 예수님은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 아사랴 왕에게 도움이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조언을 줬을지 몰라도 그가 죽으니 우시야, 아사랴 왕은 하나님을 찾는 그 몸 안에 배어있는 습관이 없었던 거죠. 우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시야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주셨는데요, 이 역대하에서는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한 30절 넘게 등장하는데 다 형통한 이야기예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우시야가 나가서 싸우면 상대방의 성벽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다음에 다시금 그 무너진 곳에는 우시야가 나가서 건축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무엇 해주세요? 그를 도와주시고 이방 사람들은 치게 하시고, 우시야의 그 강력함이 어디까지 퍼졌대요? 애굽까지 퍼졌어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우시야가 도움을 얻어서 강성하여지는 이 모습, 이후에는 우시야가 강성하여지는데 군사력을 동원해서도 엄청나게 강성해지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 무기를 만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무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활로 쏘는 무기였다면 이제 뒤에서 커다란 작대기를 걸쳐서 더 멀리 나가게 하고 더 무거운 게 날아가게 하고 해서 이 우시야 왕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주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 그의 삶과 군대와 심지어 농토 토지까지 가축들까지 다 복을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시야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아주 공식과 같은, 내가 강성하여지고 형통하여지고 응답받게 되면 간증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은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을 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분향해야 되는 그곳에 가서 내가 이제 군사력도 장악했다, 경제권도 확장했다, 내가 이제 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 내가 직접 나서겠다 하니까 제사장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왕이 아무리 강성하여졌다 하더라도,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출중하여졌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우시야가 뭐라 그래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걸 막느냐?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 이마에 뭐가 생겨요? 뭐가 이렇게 검버섯 뭐 이렇게 저기 수포처럼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제사장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도 제사장 이름이 뭐예요? 아사랴. 이런 거예요. 야, 너도 아사랴고 나도 아사랴인데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왕이 아니야. 내가 할래. 그랬던 거니까 그가 아주 용감한 사람들과 대동해서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왜 나병을 주셨을까요? 퀴즈. 회개죠. 근데 우선 뭐냐면 교만해진 상태로는 형전에서 나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나병이 들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왕은 별궁에 있게 돼요. 별궁에. 그래서 이가 몇 년 통치했다 그랬죠? 52년간 다스리는데 나머지 10년 정도는 그가 별궁에 있을 때 아들이 섭정하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아사랴라고도 불리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강성해졌다면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것이지, 교만하여 예배 집례까지도 대제사장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즉각 죽거나 잘못된 불을 들여 불이 나와서 그렇게 그를 죽게 한 게 아니라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왕에게 주신 심판을 유예하는 시간인 거예요. 야, 내가 아사랴고 너도 아사랴인데 내가 해도 너가 해도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더니 아사랴 왕 우시야 왕은 교만하여 화를 내다가 더 이상 성전에서 겸손을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은 더 이상 예배를 경솔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나병을 줘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화를 내지 않고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까지 주실 필요가 없었겠죠. 우시하여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더니만 분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노여워할 게 없음을 깨닫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시야 왕, 이 아사랴 왕은 나병이 들어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왕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우시야, 다른 말로 아샤랴 왕의 아들이 있었으니 요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죠. 요담은 아버지의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경험하고는 그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담이 아버지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수고는 해봤으나 주님의 성전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담이나 우시야, 아시아라처럼 성전에 들어가 나병 얻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뿌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담 왕은 아버지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지 못했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의 피가 보혈인 걸 깨달아요? 예수의 피가 보혈인 걸 깨달아요. 성경에는 보혈이라는 단어가 안 등장합니다. 그냥 피라고만 등장해요. 그거를 우리가 번역하기를 보혈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중립적인 피지만 그게 보혈이 되기 위해선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아사랴나 우시야 왕처럼 분노하여 나는 아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내게 뿌려져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 아사랴 우시야 왕,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아사랴 제사장, 그리고 성전 이렇게 등장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그래 내가 왕이다. 우리가 믿는 사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라? 대제사장이라.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즉 구약의 모든 어떤 사건들, 성전의 이야기, 제사장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심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기를,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주가 된 사람은 베드로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듯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아사랴 왕도 감히 드리지 못했던 그 성전 예배 집례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심으로 감히 매일의 삶을 예배로 살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이 전이 때로는 이렇게 훼손되고 더럽혀질 때도 있으나 예수님의 피를 다시금 의지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랴 왕처럼, 우시야 왕처럼 우리가 분명히 강성해질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실 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라고 모시고 늘 겸손하여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사랴 왕은 일순간이었어요. 단 일순간의 착각으로, 일순간의 교만과 분노로 그의 삶이 문둥병이로 별궁에 거하는 삶에 맞이하게 됐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나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질병에 걸린 이 유한한 시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은 연수가 뭐 1년이 안 됐는데 1년을 회개했더니 다 못 회개한 것 같더니만 1년을 더 살게 하시고 2년을 회개하시고 데려가게 하셨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건 맞죠. 근데 그런 말을 막상 의사에게 듣게 되면 좋은 일은 아니지만,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면 아사랴에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가 드디어 별궁에 들어가서 그동안 4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강성함과 교만하게 지내서 문둥병이로 내쫓김 당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은 별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만 아사랴는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교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홀로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그분과 동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를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랴 왕은 스가랴가 죽고는 완전히 패배하고 진멸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